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야훼께서 주셨고 또 야훼께서 취하여 가셨으니 야훼의 이름이 송축을 받을지니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탓하지도 혹은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후에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맺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깬다고 하는 그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 유다 지파 중에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39권의 책은 다 유대인들에 관계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욥기만은 히브리 족속에 관계된 사람이 전혀 아니며 또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구약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나 짐작하기는 고통을, 박해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몸을 돌린 사람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삶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셨을 때에 몇 사람에게 내리셨는데,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를 내렸고, 그 다음엔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가르칠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이러한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고 하셨고, 모세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에게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 외에 욥에 대해서도 야훼께서 평가를 내리셨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 앞에서 이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욥기 1장에 2장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blameless, 잘못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upright, 올곧은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은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열간 몇 개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중에 이처럼 길게 묘사를 직접 하시는 사람은 욥이 유일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요,
악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faith life, 믿음 생활과 everyday practical life, 날마다의 삶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네 가지로서 욥의 삶을 묘사를 하시면서 너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고 사탄에게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도록 훌륭한 사람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부자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잘 되니까, 가정도 평화롭고 칠남 삼녀도 아주 서로가 잘 어울리고 아주 두터운 형제 자매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게 잘 된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사탄은 자기 이름대로 accuser, slanderer, 비방할 그 이름대로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은 건드리지 말고 너 이러한 것 때문에 욥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같으니 그거 다 없애. 너 마음대로 해봐. 네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500마리의 소가 있었고 또 500마리의 당나귀를 요새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인 재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7,000마리의 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마리의 제일 귀중한 낙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7남 3녀가 아무도 가정을 가지지 않아 성혼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사이가 좋았던지 이 7 오빠들이 자기의 날, 그러니 생일이 되면은 나머지 형제뿐 아니라 세 여동생들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이가 아주 돈독한 거지요. 드문 일입니다. 특별히 남매 사이는 잘못 비틀어지면 원수보다 더하는 게 모습인데 여기는 적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봐야 되겠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7 아들들이 그 여동생들을 자기 생일이 되면은 초대해서 각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화해를 아주 화목한 형제 자매 우애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되는 욥은 그 7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 때마다 나머지 형제들과 여동생들을 초대해서 즐겁게 먹고 포도주를 하루 종일 마시고 난 후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욥은 또 자기 자신이 그 7 아들들과 3 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양과 염소와 소를 전체를 불로 태우는 번제를 그 숫자에 맞추어서 태우면서 말하기를 이들이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저주되는 말을 했을까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번제 예물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욥의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군다나 동방의 우즈란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욥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훼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4가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작은 분량인 5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을 지키던 모든 하인들도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만 그 소식을 전하러 살아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제는 7,000마리의 양떼를 지키는 사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7,000마리 양떼도 다 뺏기고 저 혼자 살아고 다른 전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끝나기 전에 이제는 3,000마리의 낙타를 지키는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낙타가 다 없어지고 사환들도 다 죽고 저 혼자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4번째 가장 욥의 삶에 가까운 7남 3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동생들과 여동생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막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날려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사환들도 죽고 저 혼자만 살아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욥의 그 response, 반응에 대해서 택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첫 번째로 욥이 한 일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욥이 일어났다. 보통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욥이 앉아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욥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단어를 쓰셔서 욥의 첫 번째 reasonable한 생각을 하고 머리로 정리하고 한 행동이 일어섰다는 것을 쓰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욥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삶의 그 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들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나의 것은 없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겸손을 표시하는 것이요,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슬픔에 빠진 것이 아니란 것을, 즉 자기의 이성도 자기의 생각도 엇나가서 감정에 사로잡혀 포기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겉옷들을 다 찢어버렸고, 중동 사람들이 평소에 남자들이 가지는 긴 머리털과 모든 수염을 특별히 다 깨끗하게 깎아버렸다. 이것은 절제된, 그러나 자기가 이러한 슬픔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슬픔은 슬픔이되 우리가 슬픔과 기쁨을 표현할 때에 어느 것이 더 과격합니까? 슬플 때가 더 과격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욥은 과격한 행동으로 빠져들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는
절제된 모습으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깨끗하게 밀어버림으로써 야훼 앞에 자기가 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 겁니다. 이건 위선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행동은 땅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반다리를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엎드린 겁니다. 그릭 번역 성경에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주님께 예배하다는 그 그릭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프레스트. 우리 동양에서도 부모에게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오체투지다. 몸의 5부분이 땅에 닿게 엎드린다. 이마가 2손과 2무릎이 땅에 닿게 엎드렸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절제하되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것을 묶어서 한 일이 이제는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였다. 21절, 22절은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바람이 불어왔으며 왜 그런 도둑들이 강도들이 나타났으며 하는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에 그러한 불평 불만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는 과연 야훼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예배가 나의 중심인가? 내외의 대상 되시는 오브젝트 하나님 야훼 중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 아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까? 너 아직까지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보통 위선자들이 엉터리 신자들의 참 반응인데 욥은 이 예배를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합니다. 행동은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로 갔으니 보이지 않는 야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12장에 말했던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누구를 예배하는지 안다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령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머리의 생각도 이분은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야훼께서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지식을 깨달음을 견디고 슬픔을 견디고 예배로 들어갔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훼께서 욥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자비 가운데 사랑으로 갚아주셨는지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욥의 믿음이
그의 인내를 통하여서 야훼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압니다. 그러니 오늘 욥의 이러한 극적인 하루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비극의 사건이라도 야훼께서는 욥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유가 있는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혹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를 야훼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거기서 내가 지금 당한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 대로 치중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욥기 전체는 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과거에 치우쳐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현재 일어난 일을 통하여 앞날을 내다보는 소망을 가져야 돼.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을, 야훼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에 맞추어서 하는 그 자리로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욥이 예배 중에 하는 고백을 보면 압니다. 세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다. 즉, 나는 나의 처지를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았으면 그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자리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모습 그대로 저는 사라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난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은 야훼께서 해주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겸손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제는 그 근거가 나왔습니다. 야훼께서 저에게 주셨고 저 생명까지 저의 7남 3녀 자녀들도 아내도 가족도 재산도 주셨고 주신 야훼께서 야훼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가져가셨으니 인정합니다. 야훼께서 주셨고 야훼께서 가져가셨으니 원래 주인이신 분이 가져가셨는데 제가 하루가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야훼께서 주신 모든 인간관계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 즐긴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넘치는데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불평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야훼께서 가지고 계셨다가 잠깐 저에게 주신 것 제가 그 기간만이라도 감사하고 즐겁게 산 것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데 어찌하여 가져가신 야훼, 원래 주인이신 야훼께 불평 불만이 있겠습니까? 참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야훼를 야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야훼 이름이 복받으소서. 모든 우주 만물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훼 이름이 복받으소서. 하르베르 캐리즘 문답 1번이 그거였습니다. 너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 뭐가 위로가 되니? 내가 살았을 때도 죽을 때도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을 다 치러 주셔서 나를 사탄의 모든 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그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에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마땅히 쓰여지게 하려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욥은 이미 구약시대에 고백한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소서. 이건 위선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욥의 이 반응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너는 매일 야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러한 자세로서 삶을 대하느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야훼를 참된 신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대하는가 물으실 때에 시편 기자처럼 119편에 나오듯이 저가 고난을 당한 것이 저에게 복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규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제가 어긋난 길로 갔으나 고난을 당함으로 제가 주의 규례를 배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욥의 삶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에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시든 가져가시든 야훼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과 송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끗하고 주 예수 닮아가는 자리로 날마다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